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키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키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예배에 나온 더사랑의 교회 모든 중등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라클 모닝!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 22일부터 27일까지 2주차가 다가왔습니다. 지난 1주차에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보냈다면은 이제 2주차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세 이후에 7시부터 해보자 큐티가 진행돼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꼭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촬영하여서 앞에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17장 엘리야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17장에서 그릿시네가로 이동한 엘리야를 보았는데 그곳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외롭지만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 때문에 그들이 크게 쓰임받은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가운데 그를 훈련함으로 만들어져 간 것이죠. 엘리야에게 그 훈련의 장소가 바로 그릿시네가였습니다. 그 그릿시네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9절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릿시네가에서 엘리야는 홀로 있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훈련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은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엘리야를 보냅니다.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 어디일까요? 이 사르밧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고향 땅입니다. 그의 아버지 엣바알이 다스리는 곳이고 또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방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사르밧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진의 중심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자기의 몸을 피한다고 한들 숨을 수 있는 공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행할 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 거기로 가면은요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저 망할 것 같습니다. 손해 볼 것 같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엘리야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야고보서 5장에는 엘리야를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성전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하나하나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훈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라고 말하죠. 그는 그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시대에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하여 바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또한 어떠한 명령이든 순종하되 즉각적으로 순종함,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브라함이 된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떠납니다. 바로 시돈 사르밧이에요.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릿에서 사르밧까지는 약 15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고단함과 함께 쳤을까요? 목이 말랐겠죠? 또 배가 고팠겠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 바로 성문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과부를 발견하고 또 그 과부에게 말을 겁니다. 제게 물 한 잔과 제게 떡 좀 주세요 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인은 자신이 처한 그 비참한 현실과 상황에 대하여 하소연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에게 신세 한탄을 하면서 결국 마지막은 내가 음식을 만들어 먹고 저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현실적인 고난과 가난함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에 잠식당하여 있는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심정은 누구도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낼 수 없는 상태, 자포자기의 상태, 두려움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현실의 문제, 또한 그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두려워하고 또한 초라해하고 또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의 심적인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13절에서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오고 그 후에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엘리야는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후에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빈통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엘리야가 이미 선포했거든요.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주목하였을 때 동일한 기름통, 동일한 기름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채우심의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였고 또한 이것이 진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도무지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울부짖고 기도하고 또한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가 다시 현실의 문제를 보면은 이건 노답이다. 답이 없는 상황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한숨 짓게 되고 반복되는 이러한 일상 속에서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였을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이 음성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한 우리에게 들려지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여 보려고 노력하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